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40세 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걷게 되고 뛰며 걷고 찬송하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은 뭐 그런 걸 할 줄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또 따르게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재판정이고 72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스라엘 가장 그 고위급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3절부터 3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여러분이 각자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예루살렘, 첫 번째 말했던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한 8장까지 나오고 있죠.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22절까지 공회가 사도들을 어떻게 위협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공회에 붙들려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의 역할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죽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람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복음의 증인, 또 그 사도들의 역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사내들인 공회가 70여 명 공회원이 되는데 가장 고위급 종교 지도자들이죠. 거기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의 파벌이 있겠죠. 로마 당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자치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공회를 이루어서 재판도 하고 하도록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공회를 허락을 했는데 그 공회의 핵심 주도권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나 마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데 사두개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공회가 사도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쳤느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잠깐 빌려오고 내가 고치고 내가 쫓아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된 것, 건강하게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가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진정 진리의 영이 틀림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공부도 못한, 공부도 하지 않은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뱃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참 이상하다. 이상히 여기며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죠. 그리고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 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겁니다.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공회의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이 15절에 이 표적은 분명하다. 이거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서로 의논해서 그냥 쫓아내자.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 하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더 이상 이것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냥 위협하고 쫓아내자. 더 이상 이런 말을 못하도록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이제 판결문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문이 뭐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이 기적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차마 자기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름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죠.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판결문입니다. 그렇게 판결해서 그냥 풀어주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풀어주자. 그리고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용기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놓아줬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공에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풀려난 두 사람 그리고 사도들이 23절부터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세상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대주제. 이 대주제라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사내들은 공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당국도 아니고 사내들은 공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부터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결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공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어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29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고 하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며 공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런 못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그냥 날벼락을 내려서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회를 비난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사도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해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표적이다. 어제도 남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 그랬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 이걸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단순히 병이 낫고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복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이 표적과 기사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32절부터 37절까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것을 내어놓고 판 값을 헌금한 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가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령 충만,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고 믿는 무리가 또 성령이 충만했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이미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자꾸 오시고 가시고 뭐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처럼 이 땅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에게 없는 성령이 또다시 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조금 있는데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성령이 더 많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성령이 많이 가득 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더욱더 많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나를 더욱더 많이 인도하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그 모습이 어떤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충만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리가 충만했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무슨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성령 충만한 곧 사랑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며 그로 인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